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가난과 고생을 딛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국가의 재상의 지위에 오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상은 그 사람은 재상이 되고 나면서 날마다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 있었던 무거운 기와장을 뒤뜰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그 뒤뜰에 있던 걸 또 앞에 마당으로 다시 옮겨 놓는 겁니다. 그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친구가 어이없어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낫도깨비 같은 짓인가? 듣자하니 꼭두 새벽에 기와장을 뒤뜰로 옮겼다가 저녁 되면 또 이렇게 앞으로 마당으로 옮기는데 그 일을 왜 계속하고 있는가? 무슨 까닭이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재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함으로써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함이네. 지금의 편안한 생활에만 빠져서 나태해지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정치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파멸이 오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려웠던 경험이나 그때의 마음가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공의 초심을 잃지 말고 실패에는 희망을 잃지 말고 삶에는 신념을 잃지 말고 얼굴에는 웃음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유혹도 뿌리치고 도전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성취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처음 마음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해 보이거나 순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저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상속수와 같은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거, 아니면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냄비 같은 종교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의 IQ가 얼마일까요? 물고기의 IQ가 얼마일까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고기의 IQ가 0.3이라고 합니다. 왜 0.3이냐?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서 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조금 있으면 입질을 하고 또 끌려나가는 동료의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 입질을 하고 붙잡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IQ가 0.3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IQ는 얼마일까? 했더니 정치인들도 0.3이래요. 왜 0.3이냐?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먹고 끌려가는 걸 보고 뇌물을 또 자기들이 먹는데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오늘도 끌려가는 정치인이 여전히 발생하는데 그 일은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IQ가 0.3이라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인 우리의 IQ는 얼마일까? 나의 IQ는 얼마일까? 저는 100 얼마고 훨씬 높아요. 150도 넘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 역시 0.3이다. 왜? 처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서 뭔가 할 것처럼 열정을 보이다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책을 운반만 하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그런 삶, 축도의 중요함도 잊어버리는 삶, 그 복을 무시하고 급하게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역시 0.3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기도해서 복받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이 기적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우연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0.3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0.3이 아니라 0.3과 같은 그런 삶을 이렇게 비꼬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처음으로 느꼈던 그 아름다운 날들, 그 첫 만남, 첫사랑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미혹의 용이 눈앞을 가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무덤덤하고 지루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마셔도 조금 지나면 금방 목마를 세상의 우물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냐. 내가 손에 잡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만을 붙잡고 우리는 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 자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사랑을 회복했느냐? 너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주님은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순진한 기쁨을, 그 뜨거운 가슴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마음이 초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거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초심을 상실했는지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전등은 가만히 놔두면 가꾸지 않아도 그냥 켜져 있어요. 그러나 촛불은 어때요?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금방 쉽게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주님 앞에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처음 결단했을 때 그 믿음, 그 믿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늘상 상기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곧 회복되고 초심을 잃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된 그 개인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그때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막연한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언제나 아수르가 유대 나라를 침입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죽을 병에 걸리는 그 시기는 어떠냐? 아수르의 사네렙이라는 왕이 유다를 공격해온 그 초기에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직책 자체가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게 될 경우 왕가에 일어날 혼란과 다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왔고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너는 내 집에 대해서 명령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죽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국정을 인수인계해라 그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얘기하죠. 그 뒤에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너 정리 잘해. 준비를 잘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일 죽을지, 아니 가다가 조금 있다가 죽을지, 아니면 1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나는 뭐 한 50년 더 살다 죽을지 그건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너 곧 죽을 거야. 너 정리해. 삶을 정리해.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고 이제 생을 정리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래도 복된 거라는 거죠. 왜? 언제 죽을 줄을 몰라가지고 갑자기 우리 생명이 떠나가는 거. 그럼 어때요? 우리가 삶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너 금방 죽을 거다. 너 이제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 임박한 죽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어떠한 잘못으로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됐는지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환란을 그렇게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 환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였냐?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얘기해.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나 이렇게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점이 나오던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99%는 안 나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그 어려움을 겪어서 어쩌냐. 참 안타깝다. 그거 들으면 많이 들어요. 되게 해결점이 안 나온다는 거. 그걸 히스기야는 알았는지 이 어려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거죠.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경건성에 비춰볼 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교통을 했고 항상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았다는 거. 그래서 당시에 얼굴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얼굴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도를 위한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전심전력으로 매달린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히스기야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자신의 이 지혜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열쇠가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문제는, 이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 수많은 수도원이 있었는데 어떤 수도원의 기도실에는 벽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해요. 제목은 뭐냐면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 글의 제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 중세의 기도원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환난에 임하는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환난의 해결 방법은 뭐였습니까? 고난을 맞이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얼굴을 첫째는 하나님을 향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3절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 38장 3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비록 자기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진실되게 행하려고 처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히스기야는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경건한 행위를 모방은 했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모방을 했지 진실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많이 책망을 했어요. 왜? 말씀대로 지키는 척은 했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는 액션만을 많이 가졌다는 거죠. 모션만을 취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진실됨과 그렇지 못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이렇게 통곡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그에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통곡했어요. 21장 1절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2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15년을 받거든요. 15년을 받을 때 연장을 받은 이후에 얻은 아들이 이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하고 이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그런 생각에 보면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히스기야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나이인 중년에 세상을 뜬다라는 것은 불공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역시 장수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알았던 시대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는데 내가 빨리 가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늘상 찾아오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왜? 그 과부는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했든지 나중에 재판관이 지친 거예요. 재판관이 성경에 보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건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아. 빨리 해결해 줘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뭐라냐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 끈질기지 않구나라는 생각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위협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평화의 질서가 반드시 깃들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요, 최고의 꿀을 생산하는 양봉의 명인이 있었어요. 이 양봉의 명인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른 양봉업자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 이 사람만의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방법이 뭐였나라는 걸 자세히 보니까요, 이 방법에 비결이 있었어요. 보통 벌들은 벌통에 꿀을 80%만 채운다고 해요. 80%를 채우고 이후에 꿀을 모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양봉업자들은 80%가 차면은 그 꿀을 빼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두세 달 동안 이 벌들은 벌통을 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20%를 채우는 게 밀랍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 밀랍이 채워주면 꿀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봉업자의 그 명의는, 이 꿀의 명의는 이 사람은 2, 3개월을 기다리는 거야. 팔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 맛이 아주 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꿀을 채취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의는 기다린다는 거죠. 이 벌들이 비어있는 20%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 사람의 양봉 명인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20%를 기다리는 동안 명인의 꿀은 처음에는 적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 3, 4배, 나중에 이제 밀랍이라는 게 20% 차고 나서 꿀맛이 달라져가지고 이걸 팔게 됐을 때는 보통 꿀의 판매 가격에 3, 4배의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 꿀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 요구가 많아가지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꿀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20%를 인내하고 기다릴 때 남들이 얻지 못하는 명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20%를 더 인내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간혹 가다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가는데 그 사람은 내가 기도 아멘하고 갈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시간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20%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20%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자, 인내하자라는 거죠. 고난당한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본문 4절이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조금 전에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고 너 삶을 정리해, 얼마 너 못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 나 죽으면 어떻게 돼? 라고 원통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가다가 성읍의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 가운데라는 건 마당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미처 그곳을 성읍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박하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고 신뢰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니, 죽음에 대한 미리 예견된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말을 전해줬던 이사야 선지자가 미처 거기를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살 거다. 너는 살 거다. 그리고 너는 3일 안에 너는 성전에 다시 올라갈 거다. 깨끗해진다라는 걸 얘기하죠. 백성의 주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호칭은 뭐 사울 왕에게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히스기야가 3절에서 자신을 이상적인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장 20절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는 그래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 낫기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연장의 기회를 주셨고요.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5년을 더할 거다. 너 죽을 거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이 받은 것은 이러한 생명 연장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반열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약속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15년 연장해 준다라고 하면서 또 국가적 위기 있죠.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네립의 공격과 히스기야의 발병 시기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는 곧 하나님 당신의 영광 또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당신을 위했다.
왜? 예루살렘의 구원은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다.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너희 후손들이 계속 그 왕위를 유지할 것이고 뭐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한번 다윗에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그가 할 일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이다. 도대체 이게 뭐였을까? 무화과 반죽이.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이 무화과 반죽을 악성 피부병, 종기, 뭐 위궤양 뭐 이런 거를 치료할 때 민간요법으로 무화과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의 본래 치유의 효능을 인해서 히스기야가 질병이 치유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셨다라는 거. 무화과는 하나님의 이적적인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매개물이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그것을 붙이고 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8절에서 히스기야가 회복의 징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히스기야의 상처는 그 즉석에서 나은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고 즉시로 완쾌됐다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조를 구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공통점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건데 이게 공통점은 뭐냐?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운동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뭐 보통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뭐 이렇게 암을 예방하나 뭐 건강을 위해서는 어때요? 잘못된 습관 버려라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운동이라는 거죠. 르네상스는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르네상스였고요. 종교개혁은 역시 중세에 대한 단절로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인문주의적인 시도였다면 종교개혁은 영적인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중세 말하자면 형식의 틀을 벗는 운동, 버리는 운동이었다라고 우리는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영성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고난을 어느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거였다는 거.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점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